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교보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성리학이라는 게 지금 형이사학적인 성질이 강하다 보니까 비유로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안희성의 자연환경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컵, 구슬 이런 거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성리학의 본질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좀 리마인드하고 정리 좀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시유와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왜 착해져야 되는가, 특히 어떻게 착해질 것인가 이렇게 수양론적 맥락에서 논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성리학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인간이 어떻게 착해지고 어떻게 군자가 될 것인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주와 우주의 질서와 우주의 원리와 연관 지어서 우주는 이렇고 인간은 그 우주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 우주와 연관지어서 우주의 질서와 연관지어서 스케일 크게 형이상학적으로 좀 뻥도 좀 쳐가면서 인간이 어떻게 성인이 될 것이냐, 왜 성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철저하게 뭐냐면 인간의 도덕을 인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이것도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늘에 달이 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동그란 컵이죠. 이것은 각자 모양이 다른데 우물에 대야에 받아놓은 그 물에다가 아니면 시내에 강에 계곡에 달이 떠 있다고 했습니다. 달이 근데 어디 있다고 했죠? 결국은요. 내 마음 안에 우물도 있지만 여기 있지만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저기 위에 저기 위에 있는 하나의 떠 있는 휘영청 밝은 달이 여기저기 흩어진 것인데, 저기 위에 있는 달을 보고 또 어디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까? 내 안에도 역시 달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잘 부여잡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 왜 보여줬냐 이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구슬 잘 보일 거면 이쪽에 있는 구슬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지요? 자, 구슬이 무엇이냐면 리입니다. 성즉 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주 정신, 우주에 있는 진리, 어떤 우주 정신, 이게 뭐라고 했지요? 생명을 아끼고 키워주고 보듬어 안아주는 거, 그 이시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리이고 천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인간의 본성의 형태로 해서 인간의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인간이 다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성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내 안에 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있고, 기가 이렇게 탁한 경우, 맑은 경우, 맑으면 내 안에 뭐가 잘 드러나는 겁니까? 이게 뭐가 잘 드러나는 거예요? 구슬 잘 보이시죠? 내 안에 잠겨져 있는 어떤 우주적 진리가 잘 드러나는 것이고, 이렇게 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안 보이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요 모래나 흙을 좀 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얘지죠. 근데 잠시 시간을 두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래로 내려가서 잘 보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성리학 같은 경우 이렇게 전제가 이것입니다. 인간 안에 구슬이 있다. 근데 모두가 다 잘 보일 수는 없는 것이다. 타고난 기가 맑은 사람이 있고 탁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탁한 사람은 포기해야 되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탁한 사람은 또 이렇게 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맑게 기질을 교정해 나가야 될 것이고, 맑은 사람은 또 맑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지금 여기 맑지만 여기다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 우유를 타든가 아니면 미숫가루 타든가 하면 또 뿌려져서 구슬이 안 보이겠지요? 맑은 사람은 맑은 사람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왜? 구슬이 뭐기 때문에? 소중한 거, 단순히 영롱한 구슬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우주의 정신, 어떤 생명 지심, 이것을 내가 잘 부잡고 가면 뭐가 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좀 이해가 좀 지난 시간보다 좀 잘 되시나요? 예. 컵은 다이소에서 사왔고 구슬은 제가 쿠팡에서 사왔습니다. 아니, 구슬을 사려고 했는데 세상에 동네에 문방구 근처에 중앙고등학교가 있고 덕성여고가 있으니까 문방구로 좀 있는 편이었는데, 그 문방구마다 지금 다 망한 것 같아요. 동네에서 문방구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문방구 가서 이런저런 꼭 사오진 않다고 하더라도 학용품을 이런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돼서 종종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동네 문방구가 사라졌는데 왜 그럴까요? 쿠팡에서 아니 다이소에서 너무 문구 싸게 팔기도 하고, 또 문방구가 또 단순히 학용품만 아니라 애들이 쓰는 이것저것 많이 파는데 동네에 애들이 없다 보니까 문방구가 다 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근데 성리학은요, 이기론입니다. 이와 기로 모든 세상을 설명하고 인간의 마음, 의식 상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지금 이래요. 이와 기, 미발, 이발, 성과 정, 도심과 인심, 모든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원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이가 무엇이고 기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가면서 네, 다음 시간에는 주의가 말하는 수양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착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충분히 이와 기를 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말하는 이, 주의가 말하는 기 이것만 좀 이해를 하면 네, 다음 시간 주의의 수양론 그것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인데 오늘은 이와 기 집중적으로 이가 무엇이고 기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성리학은 이기론이다. 이와 기 두 가지로 다 모든 걸 통쳐서 말하는데 우주, 자연, 사물 이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정서, 의식 상태도 설명을 하는데 이와 기만 알면 성리학, 애지간히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것이 맞는 분류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 얘기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선 유학을 그 뭐라고 했죠? 주리파가 있다고 했고 주기파가 있다고 좀 기억나세요? 네, 누구는 리를 중시하고 누구는 기를 중시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어쨌든 리와 기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리는 설계도이고 원리이고 그런 것이고 기는 무엇이냐면 물질과 재료인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집을 지을 때요.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되지요. 그지요? 그지요? 근데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아니라 우리는 한참 압축 성장한 시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지으면서 설계도를 그리고 다 지은 다음에 설계도를 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60, 70, 80년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대포였죠, 그때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이고 뭐고 건물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도부터 지은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것이죠. 자, 설계도가 리입니다. 우주 만물의 어떤 원리야 질서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원리가 있는데 카메라의 원리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요? 하지만 여기 있는 렌즈, 삼각대 이런 것들은 뭡니까?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은 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요? 자, 보이지 않는 원리가 리라고 하면 보이는 것들, 재료, 구성, 요소들, 물질적인 것들은 무엇이냐면 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집을 지을 때 벽돌이 있고 기와가 있고 나무가 있으면 이것은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재료고 구성 요소지요. 이런 것들은 기이고 설계도는 무엇이냐면 리입니다. 자, 설계도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벽돌, 기와, 나무만 가지고 어쩌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설계도가 있어야겠지요. 단순한 집 같은 경우, 뭐 이글루 같은 경우 뭐 설계도 없어도 되겠지만 어떤 고도의 건물, 고도의 집약된 기술, 기계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안에 원리, 설계도, 무슨 이런 거 보이지 않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원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리라고 한다면 어떤 구성 요소들이 바로 무엇이냐? 기입니다. 자, 만물이 형성이 됩니다. 기가 뭉치고 기가 흩어져서 만물이 형성이 되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만물이 제 꼴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리가 있기 때문에 만물은 이건 마스크가 되는 것이고 이건 컵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강아지가 되고 어떤 것은 송아지가 되고 어떤 것은 고양이, 푸마 되는 것인데 자, 단순히 그 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얘는 푸마의 리가 있는 것이고 얘는 뭐 그거 있기 때문에 각자 달라지는 것인데 자, 어쨌든 이런 것입니다. 법칙이 있고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리입니다. 그리고 진료가 있고 에너지가 있다면 바로 기인데 이것은 존재론적인 역할 분담인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해요. 리가 근본이고 기가 말이다. 리는 천리이고 기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이다. 그리고 리는 순순하게 선하지만 기는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 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는 원리고 하나는 재료다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또 나중에 가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어떤 역할 분할적인 그런 분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가 더 좋은 것이고 리가 더 먼저고 리가 더 순선한 것이니까 리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성리학은 역시 뭡니까? 성리학임, 성기학이 아닙니다. 리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리를 내가 깨달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리를 순수하게 보존할 것이냐? 예, 어떻게 하면 리를 내가 늘 항상 잘 부여잡고 내 걸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이와 기를 설명은 하지만 기보다는 리를 더 중시하는 게 바로 성리학이고 주자학입니다. 근데 기를 더 중시하는 것도 있어요. 조선 유학을 주리로 나눴다고 했는데 주기가 누굽니까? 이율곡 쪽이지요. 이율곡 서인 노루는 주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서 인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교정시킬까 이해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기지요. 자, 이 사람이 내가 뭔
뭔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내 상대를 해가다 보면 어떤 것들은 내 눈에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새끼 속을 내가 사람 속을 모릅니다. 내 새끼 속도 알기 힘듭니다만 누구든지가 내가 좀 같이 부대껴 보면 이 사람이 뭔을 알 수가 있죠? 기질은 알 수가 있지요? 그지요? 얘가 뭔 생각, 뭔 꿈꾸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질은 알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고쳐 나가 볼까?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한 게 뭐냐면 바로 주자 그것이 아니라 주자학이 아니라 이율곡 쪽 노선인데 이택에는 정통 주자학, 정통 성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리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쪽 누구냐 이율곡부터 만들어지는 서인 노론의 철학들은 주기학파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기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리이다, 기이다. 그러니까 욕망과 감정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외재적인 규범으로서 인간을 교정하고 고치고 끊임없이 훈육을 하고 해야 한다. 다분히 이쪽 주기 성기학 쪽은요 순자적인 맥락이 강합니다. 근데 이것이 있어요. 자, 인간의 드러난 마음 자체를 긍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양묘학입니다. 인간의 드러난 마음을 기라고 해서 위험하다, 고쳐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곡적 그쪽 노선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런 설명 드렸죠. 자, 유학이 크게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도 개혁 노선이 있고 크게 두 가지요. 제도 개혁 노선이 있고 인격 수양 노선이 있는데 인격 수양 노선이 몇 가지로 갈라진다? 세 가지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성리학이 있고 인간의 드러난 마음 자체를 긍정하는 양묘학이 있다고 했고 인간의 드러난 마음이 불안하다고 보는 이율곡 노선의 순자적 신유학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 주자학은 뭘까요? 자, 양묘학은 인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말 긍정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성선설입니다. 그리고 성기학, 주기학 쪽 인간의 드러난 마음이 기라고 보고 고쳐야 한다고 보는 쪽은 순자적 입장이 강합니다. 근데 자, 주자학은 뭘까요? 적당히 양쪽 맹자적인 입장과 순자적인 입장을 절충시킨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의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다 누구든 간에 구슬이 크건 작든 간에 영롱한 구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군가의 기질은 탁할 수가 있고 누군가의 기질은 맑을 수가 있는 것인데 고쳐 나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 안에 선한 본성과 우주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당히 주자 같은 사람은 순자적 그것과 맹자적 그것을 결충시킨 것인데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은 틀림없지만 현실에서 불안할 수도 있고 가능성도 많이 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적절하게 양쪽을 절충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자라는 사람이 이랬어요. 젊었을 때는요. 한때는 중학구설이라고 해가지고 순자적 신유의 경도가 되었다가 돌아와서 다른 입장으로 선회를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철학에는 은근히 순자적인 성학설적 요소가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또 발전시켜 나가서 조선에서는 이율곡, 서인, 노론의 철학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어쨌든 리나 무엇이다? 리는 원리이고 기는 무엇이다? 물질, 재료이다. 리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기는 뭐죠?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근데 성리학은 리와 기 중에 무엇을 더 중시한다? 리를 더 중시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원리에 내가 경건하게 마주하려는 자세가 있는 것이고 리를 늘 중시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중에 퇴계 쪽 문화, 남인 쪽에서 뭐가 된 것입니까? 그쪽에서 자 이거 아시죠? 자, 동인이 있고 서인이 있습니다. 서인이 누구예요? 율곡 쪽 노선이지요? 그지요?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갑니까?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지요? 아시죠? 동인 나중에 어떻게 갈라집니까? 조식의 북인, 태계의 뭘로 갈라집니까? 남인으로 갈라지는데 조식의 북이쪽 철학은 다분히 양묘학 특성에 강하고 퇴계의 남인 쪽은 정통 주자학인데 계속 이렇게 보이지 않는 리, 추상적인 리에 집착을 하고 그 중심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까? 그 뭐죠? 서학을 받아들여서 그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이승훈이나 정혜경처럼 하느님을 천주교 이런 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왔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절대적인 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한 발짝 두 발짝 나아가면서 어떤 천주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네. 리를 절대치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게 우주적인 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는 상제가 아닐까 하다 보니까 그 천주교 교리를 봤는데 나하고 코드가 잘 맞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유일하게 뭡니까? 신부 사제 파견 안 하는데 자발적으로 천주교를 믿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교황청에다가 뭘 보냅니까? 우리 이렇게 신도가 있는데 제발 좀 보내달라고 그 서한도 보내기도 했지요. 선교,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단순히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다시 또 구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야, 구슬 더 크면 구슬을 동그란 구슬 가지고 정말 귀한 구슬 뭐라고 합니까? 구슬 뭐라고 하죠? 옥이라고 하지요? 옥 집에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옥 있어요, 집에요? 자, 리라는 한자가 이 옥에서 나온 것인데요. 옥에 무엇이냐면 결이 있습니다. 결이요. 자, 근데 옥을 닫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나무를 깎을 때도 그렇고 옥을 다듬을 때도 그렇고 뭘 따라가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을 따라가야죠. 결을 따라가야 잘 모양새 좋게 이쁘게 만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거였어요. 원래는 리라는 게 옥돌에 있는 무늬와 결이었는데 이것을 따라서 옥을 다듬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듬는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로 나아갔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물 안에 있는 규율이나 법칙 이런 것으로 나아간 것인데 나중에 북송 때에 가서 단순히 구슬에 있는 옥에 있는 결, 사물이 가지고 있는 법칙 정도가 아니라 뭘로 변한 것입니까? 우주의 질서,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존재의 원리로 격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천리, 세 개의 리가 있다.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리가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리가 엄청나게 막 그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기와 더불어서 뭐가 된 것입니까? 세상과 인간을 설명하는 두 개의 틀이 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이렇게까지 발전시켜 나가요. 단순히 자연세계의 원리나 법칙 정도가 아니라 자연세계의 원리, 자연세계의 법칙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자연의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도 대우주, 우주가 대우주라면 나는 뭡니까? 소우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리라는 어떤 진리가 있고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인간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도 역시 그 안에 리가 있는 것이고 나의 존재 법칙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응해서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옥에 있는 구슬, 그 다음에 뭘로 간 것입니까? 사물의 원리, 법칙으로 간 다음에 우주를 관통하는 존재의 원리로 된 다음에 나중에 뭐가 된 것입니까? 인간이 따라야 하는 어떤 당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도덕, 규칙, 규범으로 이렇게 의미를 확장시켜, 격상시켜 나간 것인데 주작은 성리학의 극단적인 유기체적인 사상입니다. 뭐냐면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아니면 세계가 뭐라는 겁니까? 자, 이것이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하지만 주자학적 세계관에서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다 뭐가 관통되고 있기 때문에 리가 관통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인간도 역시 무엇입니까? 인간도 우주 만물의 하나이고 나도 우주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인데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인간도 뭐냐면 리가, 천리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법칙도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원리도 역시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천리라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공자나 맹자는 단순히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 수양을 가지고 어떤 실천적인 맥락으로 이야기했다면 이런 거예요. 주자 같은 경우는 인간이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내 마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구술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하고
연관을 지은 것인데, 자, 리 뭐라고 했다? 우주를 전체를 관통하는 절대 정신이자 절대 원리라고 했는데, 나도 우주의 일부분이고 우주 가족 중에 하나이고 내 안에도 뭐가 있다? 달이 있다? 구슬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을 역행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그것을 내가 늘 그것대로 살아야 인간이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천인이 합일이 되어서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그게 뭔 말이에요? 예전에 공자, 명자, 순자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성리학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은 또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러면서 세계 가운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두 가지를 다 던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리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리 가지고 우주는 이렇게 존재한다, 우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우주의 존재 법칙은 이것이다. 자, 존재의 법칙, 존재를 설명하는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순종하고 지켜야만 한다. 리를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존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야 한다. 리를 가지고서 존재와 당위를 다 모두 통째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성리학은 결국 리라는 한 글자로 다 압축이 되고 귀결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란 무엇이냐? 그리고 리가 인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존재의 원리, 우주의 정신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나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데 왜 상관이 있느냐? 왜 아주 크게 상관이 있느냐? 내 안에도 리가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구슬이 있듯이. 다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후천적인 욕망, 잘못된 습관, 잘못된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탁해지기가 쉬운데, 다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맑게 하면 회복시켜서 나는 그 리대로 살 수가 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리라는 게, 구슬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주의 존재, 원리, 법칙, 이렇게 객관적이고 뭐 가치 중립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리라는 것이 존재 원리, 존재 법칙 이런 거 여기서만 그치면 성리학으로 그냥 머물고 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인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하면 어디까지 더 나아간다는 겁니까? 기독교적인 상제 유일신 논리까지도 링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인 쪽에서 저렇게 천주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중일 유학자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학자들이 유일하게 천주교를 공부를 해서, 기독교를 공부를 해서 내 걸 받아들인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그 한중일 유학자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리에 집착을 하고 리를 신성시하고 리를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리를 절대화하다 보니까 어떤 교조적이고 너무 변하지가 않고 보수적이고 이렇게 간 것도 사실이지만, 하다 보니까 몇 발짝 더 나아가서 하느님을 모시고 천주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이것이 중국과 일본을 구분시켜주는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 자, 우리나라의 유교, 중국의 유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리학이 있고 중국도 성리학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유교, 중국의 성리학 어떨 것 같아요? 한국만큼 절대적으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한 역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중국인들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먹는 거, 성욕, 식욕 이런 거 어떨 것 같습니까? 욕망에 훨씬 더 우리보다 솔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싸는데 큰 도움이 안 되면 별로 그렇게 머리 이고 가지를 않아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떻냐? 자, 곰이랑 사자랑, 곰이랑, 왜 이래, 이거. 호랑이랑, 저거 누가 이겼어요? 곰이 이겼죠? 동굴에서 누가 더 오래 짱박혀 있던 겁니까? 곰이 더 오래 짱박혀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뭐가 있었습니까? 몽골족이 침입했을 때 뭘 만들었어요, 우리는요? 팔만 대장경을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제일 뭐냐면 한중일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영성의 세계, 저기 있는 종교의 세계, 추상적인 세계에 몰입을 하는 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앞에 어떤 현실, 실리, 어떤 객관적인 어떤 과학 법칙, 한중 중에서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 영성의 세계라든가 영적인 세계, 종교의 세계에 빠지기 쉬운 민족성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북한을 일종의 신흥 종교왕국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체사상을 어떤 종교로 보고 김일성을 신으로 보는 뭐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종교학자들 꽤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성리학이 한국에 들어서 좀 종교적인 심성과 맞닿으면서 리를 절대시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좀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남인 중에서 천주교에 빠진 사람이 나왔다고 했는데 누구지? 성우 이익 같은 사람, 유영 같은 사람? 또 정약용도 그런 케이스네요. 실학자들도 나왔어요. 실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도로서 바꿔가자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 리가 설계도예요. 리가 설계도라고 했지요? 세상의 원리야, 세상의 우주의 존재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늘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리를 늘 부여잡고 있고 리를 지키고 있는데 세상이 늘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직접 이 설계도를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설계도를 내가 열어본 다음에 이거 마음에 안 들으면 내가 직접 설계도를 고쳐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삐딱선 탈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줄이 성리학 쪽에서 성리학과 정반대 방향으로 설계도를 뜯어 고쳐보자. 내가 그냥 직접 설계도를 다시 리뉴얼해 가보자. 오퍼레이팅 시스템 내가 한번 다 만들어 보자. 이런 쪽으로 극단적인 제도 개혁 문제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성리학, 정통 성리학 중에서 천주교에 빠지는 사람, 유영원, 이익, 추사처럼 어떤 실학적으로 다 가업자는 쪽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그런 사람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맥락이 있고 리라는 곳에 이런 어떤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에 나간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리학 일변도였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것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다양한 분파, 분기가 있었고 원래 한국 사람들 좀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의외로 좀 창의적이기도 하고 말도 어떻습니까?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고분한 것 같지만 또 의외로 말을 또 안 듣고 그렇게 또 가지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성리학 일변도였을 것 같지만 이쪽은 순자적인 신유와 북인 조식 쪽은 양명학 이쪽에서 뭐 천주교 받은 사람도 나왔고 실학도 나왔고 의외로 익사이딩하게 다원적으로 전개가 되는 게 조선 사상사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인들의 창의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분명히 한국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고 틀을 언제든 바꿔 나갈 수가 있고 교주적이고 뭐 하나에 목매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의외로 금방금방 바꿔가고 적응해 나가고 틀을 부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상사마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교주적이고 뭐 하나에 목을 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의외로 다양한 사고, 다양한 시도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늘 하고 있는데 한류도 어쩌면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리를 설명을 했으니까 기를 좀 설명 좀 해볼게요. 자, 기 설명. 기가 뭐예요? 자, 기가 죽었다, 기가 살았다 합니다. 그지요? 그리고 뭐라고 하지요? 기세를 올린다? 이 말이 있죠? 기세가 죽었다라는 말도 있고, 기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모은다, 기가 빠졌다, 이런 말 하지요. 기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요, 이거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쉽고 편한데, 서양인들은 동양의 기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기는 일단 이런 뜻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랬습니다. 자, 아직 멀었지만 꽃피는 봄날이 오면 어떻습니까? 저기 멀리서 그걸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지랑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떤 증기라든가 아지랑이 이렇게 공기들이 움직이는 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 것입니까? 동양에서요. 기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아지랑에 올라가네, 저기 이렇게 바람이 부네, 인간이 숨을 쉬고 숨을 마시고 뱉지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유동적인 기체할 때 기가 뭐예요? 한자 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냐면 유동적인 기체를 이야기할 때 바람이 분다, 어쩌고 할 때 숨을 뱉는다 할 때 기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인데, 기가 원래 이렇게 여기서 나온 것인데 이런 겁니다. 내가 숨을 쉬고 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을 뱉고 마시고 이렇게 계속해야 뭐가 돼요? 내가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있고, 자, 증기가 불고, 네, 바람이 불어서 비가 내려야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농사를 지어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숨, 어떤 기체 이런 것이었는데 모든 생명 이런 것과 연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원 종종 가시는 분 계세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진맥을 할 때 뭘 보는 거예요? 기가 통하는지 막히는지 보는 것인데, 기체상의 맥락이었다가 어떤 생명 그리고 모든 우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기체상의 어떤 거시기였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돌이나 흙, 고체상의 어떤 것들까지도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생명 현상, 어떤 생명의 에너지에서 나중에는 모든 생명과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로 설명을 한 것이고, 특히 기가 어떤 것이다. 기가 뭉치고 흩어지고, 뭉치면 사물과 생물이 만들어지고, 기가 흩어지면 뭐가 되는 것이다. 사물이 죽거나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만물을 만드는 것,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이런 뜻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기 하도 어려울 거 없이 없지요. 아까 니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날숨에서 나왔다, 기체 나왔다 하지만 나중에 이것은 뭐 어떻게 됐다? 모든 생명, 살아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아갔고, 모든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고,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당연히 존재하는 현상, 사물, 인간의 심리, 보이는 것들은 다 기로 통째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기란 무엇입니까? 에너지입니다. 사물을 구성하는 진료이자 원소이자 요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다? 모든 현상, 사물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이이고, 보이는 것은 무엇이다? 기이다. 이와 기를 가지고 다 어떻게 한다? 성리학은요,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성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기라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 맥락이 있고 세 가지 층차가 있는데 그걸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리는 뭐라고 했어요? 우주의 절대 정신이자 어떤 우주의 존재 원리자 질서라고 했지요. 자, 근데 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이자 눈에 보이는 사물 그 자체라고 했는데, 성리학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은 쉽습니다. 물질 세계, 현상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리모컨, 잠바, 칠판, 의자, 책상 다 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근데 기를 가지고서요,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차이와 개별성, 편차를 설명하기도 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은 구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이건 뭡니까? 구슬이 어떻습니까? 잘 보이지요? 이것이 왜 그렇겠어요? 이것은 물이 어때요? 탁하고 이것은 물이 어떻습니까? 맑지요? 크지요? 뭐겠습니까? 모두가 다, 모든 사물에, 특히 모든 인간에 다 리가 내재되어 있는데 각자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다른 행동 거지를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뭐라고 했죠? 기질이 다르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를 가지고서 어떤 걸 설명하는 겁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 인간과 사물이 어떻다. 왜 다른지, 왜 차이가 나고, 왜 서로 편차가 보이는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현상 세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상 세계에 드러나 있는 사물 간에, 인간들 간에 왜 다르고 왜 수준 차이가 있고 왜 편차가 있는지 설명하는 열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자식 키우신 분 계시죠? 애들 둘, 셋 낳아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DNA, 똑같은 피를 가지고 있지만 어때요? 어떻게 보면 그 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희가 현대에 태어났으면 리를 이렇게 설명했을 것 같기도 해요. 리 뭐냐? 유전자 지도. DNA, 그지요? 근데 똑같은 DNA와 유전자 지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쌍둥이들 간에도 뭐가 있습니까? 성격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같아요? 네. 형제들 어떻습니까? 보면 자식 키우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어때요? 네. 네? 많이 다른 경우도 있지요. 어때요? 아니 그리고 네?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이요? 예. 아니 그리고 굳이 자식 안 낳아보셨지만 형제들하고 어떤 것 같아요? 많이 다르지요. 왜 그런 거냐? 성리학에서 뭘로 설명한다? 리는 같지만 뭐가 다르기 때문에 기질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어떤 다른 모습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기로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사람이 왜 움직이냐? 사람이 왜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느냐? 욕망과 감정 때문에 현실의 인간들이 움직이고 행동을 벌이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기도 하고 당장 눈앞에 선택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겁니다. 기, 욕망과 감정이다. 그리고 이거 기가 잘 제어가 안 되면 어떤 모습들이 드러난다? 뭐냐? 기가 너무 세다. 기질이 너무 드세다. 기가 잘 제어가 안 된다. 기가 너무 강하다. 기가 너무 죽어도 문제지만 기가 너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당탕탕 하면서 일탈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규범과 규칙을 어길 수도 있지요. 그래서 기는 현상 세계다. 또 기는 현상 세계에 뭐냐면 사물과 사람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인간들이 보이는 어떤 욕망과 감정, 나쁘게 발전할 수 있는 일탈행위로 발전할 수 있는 욕망과 감정을 뭘로 설명한다? 기로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를 가지고서 기를 잘 지도를 하고 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달래고 다스려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뭘로써 하는 것이다? 이를 가지고 기를 뭘로 해야 한다? 잘 달래고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벽돌이 있고 기아가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집은 역시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설계도대로 지어야겠지요. 집이 좀 허물어졌고 집이 여기저기 좀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설계도 그대로 원상복구를 하고 복원을 하고 보수를 해야겠지요. 기계도 역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계의 원리대로 다시 또 고치고 가다듬어야 될 것인데 자, 기는 늘 누구에 의해서 지도받아야 된다? 리에 의해서 지도받고 달래져야 되고 다스림, 관리를 받아야 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자, 리는 그래서 뭐냐면 인간이 기한테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기를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스려 가고 교정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자, 우주의 리가 인간한테 어떻게 내장된다고 했지요? 내재된다고 했지요? 인간의 본성으로 내장이 된다고 했지요.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성즉, 리. 자, 이 구슬은 탁하든 맑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요? 이것은 뭡니까? 불변입니다. 근데 인간의 기 어떻습니까? 사람의 감정 어떻습니까? 맑은 날, 흐린 날, 고기압인 날, 저기압인 날 다 다르지요? 늘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 내 안의 리, 성,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가변적인 길을 늘 제어하고 교정을 해 나가야 한다. 늘 그렇게 검속을, 단속을 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리학인 것인데, 다음 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인데, 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사람들을 대할 때, 아니면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사람들을 어떤 뭐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뭐냐면 늘 인간이 경이라는 자세로 내 안의 마음을 맑고 탁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불순물이 끼지 않게,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늘 부여해 나가려는 마음 자세를 경이라고 했는데, 경으로서 내 마음 안에 성을 잘 보존해 나간다. 이것이 주자 성리학의 7알이자 8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자, 내 마음 안에 구슬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성이 있고 내 마음 안에 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선을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뭐냐? 요동치기가 쉽고 탁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자학은 뭐라고 했습니까? 맹자적 입장과 순자적 입장을 섞어 놓았다고 했지요. 내 마음 안에 구슬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거 구슬이 은폐되기가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늘 은폐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마다 절대 불순물이 끼지 않게, 내가 혹시 내 마음 안에 나쁜 마음이 동하지 않게 혼자 있을 때도 절대 뻘 생각, 나쁜 생각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뭐라고 신독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것이 은근히 기독교의 원죄의식과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리를 절대화하다 보니까 천주교 코드가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경이라는 마음의 수양 자세, 늘 내 마음 안에 있는 저 구슬을 영롱하게 비추려고 늘 전전긍긍 노력을 24시간 하는 그 마음 자세가 그 경인데,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의식, 언제든 내가 타락할 수 있으니까 늘 24시간 조심해야 한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가 여기 천주교 다 포함하는 것이, 천주교 개신교 다 포함해서 기독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기독교는 개신교 분들이 좀 나 기독교 믿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좀 약간 틀린 것이죠. 그지요? 기독교는 다 포괄하는 것이죠. 그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왜 기독교가 흥했느냐? 기독교가 뭐 조용기의 순복음교회는 뭐 무속적인 요소를 받아들여서 추량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잃어버려가지고 새로운 보금자리나 마음의 안식처가 필요한 그 지방 출신 사람들을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왜 흥했느냐? 뭐 조용기 그쪽은 뭐 적당히 무속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사람들한테 뭐 했다, 이것도 장사를 잘했다, 이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성리학에서 말하는 경이라는 마음 자세, 수양, 이게 태도가 그 기독교의 원죄의식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기독교가 흥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설명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주자가 말하는 경이라는 수양 자세가 그 이해가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마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시까지 약간 신신당부 하셔가지고 일찍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